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 내용 분석과 요약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0장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의 제사 규례와 관련된 다양한 의식과 기구들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을 절별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분향단의 제작과 사용 1절로 10절. 하나님은 분향단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이 제단은 나무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쌓아야 하며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한 규빗, 높이는 2규빗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특별한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분향단의 제작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분향단은 성막의 휘장 앞에 두어야 하며 아론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태워야 합니다. 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며 이는 제사장과 하나님 간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분향단에서 나오는 연기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를 상징하며 그 위에 피를 뿌려 제사장의 죄를 속하는 의식도 언급됩니다. 세겔과 속죄세 11절로 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세를 내도록 명령합니다. 속죄세는 각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일종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동일한 금액을 내므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상징합니다. 14절로 16절. 속죄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성막의 봉사에 사용되며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속죄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나타냅니다. 물두멍의 제작 17절로 21절. 하나님은 물두멍을 만들도록 지시합니다. 물두멍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정결해야 함을 상징하며 신성한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가거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물두멍은 제사장 직무의 필수적인 요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준비를 나타냅니다. 기름과 향의 제조 22절로 38절. 하나님은 제사장 기름을 만들기 위한 성분과 비율을 상세히 지시합니다. 이 기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는 데 사용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음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제사장의 직무와 신성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름을 사용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별하고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강조합니다. 이는 제사장 직무의 신성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이 의식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향의 제조 방법도 자세히 설명됩니다. 향은 성막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외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향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경배의 상징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성한지를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향의 성분과 제조 방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향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며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만 사용할 수 있는 향은 그 자체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이상 출애굽기 30장 종합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30장은 성막에서의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와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과 상징들을 통해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재자로서 정결함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이 모든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화하고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다음은 31장 분석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자와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부분을 절별로 묶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임명 1절로 11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브살렐은 유다 지파 출신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을 선택하여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 지식, 모든 종류의 기술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는 금, 은, 동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보석을 세공하고 나무로 모든 것을 만드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과 그 기구들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디자인한 거룩한 장소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도 함께 임명하십니다. 그는 단 지파 출신으로 브살렐과 함께 일하며 기술적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협력하여 성막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모든 기구, 제단,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까지도 이들이 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들이 수행할 일의 신성함과 중요성을 나타내며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12절로 17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마치고 쉰 날로서 이스라엘에게도 쉼의 날로 주어집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며 그 결과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한 휴식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날로서 모든 노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영원한 언약으로 지켜야 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친 후 안식하신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완성. 하나님은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십니다. 이 돌판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권위를 상징하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31장 종합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제작할 기술자들의 임명과 안식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만들게 하며 이를 통해 신성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돌판은 이 모든 규례의 근본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야 할 길잡이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다음은 출애굽기 32장을 분석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의 내용을 절별로 분석하여 요약하겠습니다. 1절로 6절 금송아지의 제작.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론은 금귀걸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백성은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합니다. 이 부분은 백성이 신앙의 대체물을 필요로 하며 신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드러냅니다. 7절로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경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통해 그들을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절들은 하나님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지를 보여주며 그들의 배신에 대한 강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11절로 14절 모세의 중재. 모세는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중재하며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민족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말 것을 간청합니다. 이 부분은 중재자의 역할과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15절로 20절 모세의 하산.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는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경노하여 돌판을 던져 깨뜨립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상징하며 백성이 그 율법을 저버린 것에 대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21절로 29절 아론의 변명과 백성의 처벌. 모세는 아론에게 상황을 묻고 아론은 백성이 금송아지를 요구했다고 변명합니다. 모세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을 처벌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책임 회피와 공동체 내의 죄에 대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30절로 35절 모세의 기도와 백성에 대한 재앙.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모세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마지막 절들은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공예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32장 종합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불신과 배신, 중재와 용서, 그리고 죄의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사건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의 중재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장은 현대 신앙인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상 출애굽기 30장부터 32장까지 모두를 분석 요약하였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